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시작된 부활절기는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직전 주일까지 7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 일과는 이 기간에 구약 본문을 구약 성서가 아닌 사도행전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사건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계절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를 사실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냥 누가라고 부릅니다. 이 누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의 생활상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집약문이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다음 화면이 떠 있는데요. 넘기셔야 되는데.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부활절기에도 이 본문이 그 증언 본문으로 제시되어서 제가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의 생활상을 집약해서 소개한 그 집약문이고요. 두 번째 집약문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약문은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5장의 말씀은 오늘 증언과 별로 상관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내세웁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영영세세 모든 교회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시험에 들었을 때, 갈 길을 잃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재산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증언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인 4장 32절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유재산제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 및 운동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공산주의의 원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막 가슴이 벅차서 두근두근 마구 뜁니까? 아니면 철커덩 내려앉아서
않습니까? 이게 아마 한 사람 가운데서도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에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것 비슷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내가 왜 그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그 경전 속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는 아멘을 하고요. 또 어떤 말씀은 애써 무시를 합니다. 저는 그게 잘못이라거나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써서 인간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간이 받아 적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이 또는 인간의 공동체가 하나님 자기의 체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 체험은 완전했을지라도 그 체험의 증언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은 시공간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증언을 위해서 자기의 체험을 증언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인간의 언어 또한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계시에 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속여서 이 성경에 넣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쓸 것은 골라서 쓰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같은 무게를 둘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수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합당했어도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말씀도 많습니다. 또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으나 싫으나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무슨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취사 선택을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면 끄떡끄떡하고 밑줄 쫙 그어놓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같은 데는 잘 밑줄을 그어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사 선택이죠, 일종의. 많은 경우 우리가 무슨 근거나 기준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가? 임의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 멋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 교리가 취사 선택의 근거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기독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교리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자기가 아는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뿐이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못 듣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저는 평소 때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취사 선택의 근거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아가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출애굽 사건과 예언 운동의 맥을 잇는 성경의 해방 운동의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해방 전통을 근거와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취사 선택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혼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그럼 남편한테 맨날 매맞는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무리 예수님이 해도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약자의 편에 서신, 성서의 해방 전통 위에 서신 하나님의 그 성경의 기본적인 전통에 이 말씀이 부합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그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성경의 해방 전통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버려야 할 말씀일까요? 아니면 아멘하고 따라야 할 말씀일까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두 권의 책이 아니라 같은 책을, 한 권의 책을 1, 2부로 나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만 이게 한 개의 두루마리로 만들기에는 너무 두꺼워서,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펼칠 수도 없어서, 그래서 1부와 2부로 그렇게 두 권으로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행전은요, 계속해서 당파적으로 가난한 자의 편을 듭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불렀던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에서,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은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중심부나 저택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는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견하셨다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팔복의 말씀이 있죠, 5장에. 그런데 마태의 팔복과 달리 누가복음은 사복 사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과 굶주린 사람입니다.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실질적으로 배고픈 사람을 지칭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즉 가난한 이웃에게 인색한 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또 손님을 초대할 때는, 내가 어떤 손님을 초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하면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 주겠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는 게 보통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인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주변의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부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세관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인용한 구절들은요, 더 많지만 일부만 했는데 이 구절들은 대부분 누가의 특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 행전의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 크게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의 특성은 누가의 창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열린 밥상 공동체와 공짜 치유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이었고 굿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끼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깨끗한 식탁에서 이렇게 먹는데 거기에 냄새나는 가난한 사람이 끼어서 먹으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에게는 화음이고 배드뉴스고 가난한 자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누가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누가는 더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관심과 배려와 돌봄은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좀 긴 인용이지만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하나님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니까 안식년마다 하는 빚을 탕감해 주는 해에 지켜야 할 여러 계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의 본문은 버려야 할 말씀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그 실천이 어렵고 그래서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성경의 전통에서 볼 때 또 예수님의 행태에서 볼 때 이 말씀이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말인 것은 아닙니다. 참 계시까지 만약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예배자가 아니라 만몬 숭배자, 만몬의 추종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참 계시를 읽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당장 수용 불가능한 예수님의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쫓으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을 얻으려고 그 부자 청년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재산이 많았으니까 부자였겠죠.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디다케라고 일명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문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무상의 치유와 열린 밥상 공동체를 재현하는 유랑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집 있는 사람들을 방문했을 때 그 집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집에 찾아온 저 유랑하는 선교사처럼 당장 길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또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 저들을 향해서 디다케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만약 주님의 모든 멍에를 질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Do what you can. 이것이 디다케의 처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부담이 되고 멍해가 되는 일을 억지로 의무감에서 지옥 가기 싫어서 벌 받을까 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속박이지 해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이지 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바라셨던 바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선은 자신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그 지평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나중에는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씀에 눈길이 가고요. 또 제 마음이 쏠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땅이나 집을 팔아서 우리의 이웃들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에 다 바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복지국가 아닙니까? 또 근래 들어서 대두된 기본소득의 개념 아닙니까? 우리가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고 공산사회를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은 삽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가 같이 잘 살아보자는 생각보다는 남은 모르겠고 나만이라도 잘 살아보자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이게 실현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한 것은 특정 계층과 계급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 사시는 집값 비싼 곳에 사시는 그리고 소득도 많으신 분들이 이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기의 계층이나 계급의 입장이니까 그걸 반대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분들께서 사회복지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좀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함께 잘 사는 것보단 나만이라도 잘 사는 게 더 좋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안전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에 1997년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것은요, 그 당시에 집집마다 방범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소위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도 당시 미국처럼 이 집집마다 또 방마다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 빌딩에 들어올 때도 잠금 장치가 있죠. 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 잠금 장치가 있죠. 이게 언제부터 달렸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97년에 미국에 갔을 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정말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현관마다 이게 뭐 키가 달려있고, 그래서 열쇠로 열고 다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컴퓨터 키로 여는 것도 없었고, 그냥 열쇠로 열었는데, 이렇게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 열고, 두 개 열고, 세 개 열고, 그러면서 학교도 들어가고, 무슨 자기 그 아파트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범죄를 예방하려고 한 거죠. 당시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고 우리나라는 못 살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차이는 빈부격차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의 최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이 빈부격차의 차이가 우리나라의 그 빈부격차의 차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빈부격차가 큰 나라는 범죄율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불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방범을 위해서, 시큐리티를 위해서 큰 돈을 씁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면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복지 혜택을 늘리고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왜? 나의 주변만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 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내가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가는 곳곳을 24시간 안전하게 지키려면 너무나 큰 비용이 들고 또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완벽히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면 이 미국에 보니까 이게 부자들은 부자 동네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키는 것이 철저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아파트마다 이제 차량도 마음대로 통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현관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데, 학교에 가면요, 그럼 학교에 가면 애들이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안전한데 공부하고 싶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가정형편이 나은 아이들끼리 다니는 학교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게 좋은 중학교, 좋은 특목고 이런 데 보내죠. 그 이유가 우리 애들이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출세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직장에 가거나 하거나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여담이지만 제가 명지병원에서 근무할 때 원목을 했잖아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대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트들만 같이 쭉 초, 중, 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살다가 환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좀 거친 사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의사를 그만둬요. 집에서 근무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 주위를 안전하게 해도 나의 직업이나 사회활동 때문에 100%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안전하게 해도 미국에서 묻지마 총기 사고가 막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면 다 집도 불타고 사업체도 불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안을 하느라고 들이는 돈을 차라리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증언 제목을 우리가 만나야 할 오래된 미래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은 두 개의 책 제목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하나는 스웨덴의 여성 언어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대표작 오래된 미래, 라다크에서 배운다고요. 이 책은 헬레나가 1970년대 중반 인도의 북부 라다크 마을을 방문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상호 부조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인류의 미래구나 이렇게 서술한 그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책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로 생활하면서 스웨덴을 누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온 최연혁 교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스웨덴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스웨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요. 이 기본소득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을 왕창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이 앞에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한번 할 텐데요. 제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만 인용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거기 책에 있는 규절입니다. 그 저자의 말입니다. 저는 매 학기를 시작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미래를 예측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학생들이 한결같이 적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나의 미래는 스웨덴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보장 제도가 나를 보호하는 한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국가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아팠을 때, 실직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커리어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무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회의 구성원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금 청년들의 결혼 문제나 출산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스웨덴 국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탄탄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이나 집을 다 팔아서 공유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건 하지 못하더라도 세금 조금 더 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부자라도 부자 감세하자는 정당 말고 부자 증세하자는 정당에 투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기꺼이 그럴 수 있어야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나 3조도 할 수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여성신학자가 한 책에서 예수의 부활이란 내 삶에서 예수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의 부활이란 내 삶에서 예수를 살려내는 것이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내 삶에서 예수를 살려내시겠습니까? 각자 이 답을 찾아내서 실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